제가 오늘은 제 간증을 좀 하고 그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참 그게 신기하게 들리면서 동물로 뭘로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막 과학책을 찾았어요. 과학책을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의 질문이 저한테로 갔어요. 그럼 나는 뭘로 되어 있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는 하루는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읽은 그 책을 갖고 내 나름대로 글을 적었어요. 한 3시간 정도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그건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갑자기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영도 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 딸이라 하면 뛰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독서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실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계단 한 4개 정도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제가 옆에 딱 붙잡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허무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허무하다는 생각을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돼 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 1분, 2분 정도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독서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지?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목적이 있지? 그런 철학적인 고민이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허무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나는 흙으로 돌아버리고 없어진다 하는 허무주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튼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이걸 해가지고 뭐 돈을 벌겠다, 직장을 구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뇌를 알자. 내가 죽기 전에 좀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는 이제 공부에 몰두를 했습니다. 몰두를 했지만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죽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좀 더 사느냐 덜 사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를 세뇌시켜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가서는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독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루에 5시간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은 연구하고 5시간은 성경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했어요.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시작한 지 한 3주쯤 지났을 때 누가복음 마지막을 읽을 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이런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몇 시간 하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감동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수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제가 계속 읽었습니다.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또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따가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밤 1시, 2시에 자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론 물리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자고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 있는 애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내 살아야지. 막 그렇게 깬 거예요. 근데 너무 실감이 나.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으니까 책상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제가 좀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에 대해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또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기질이 있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거려요. 제가 그래서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조금 읽어나가 또 비슷한 기질.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 기질이 있는데 막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서 발떡발떡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론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막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마치 캄캄한 지하 감옥에 몇십 년간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일 동안은 제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한 3일이 지나니까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서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나는 영혼이 있다는 걸 이때는 몰랐는가? 제가 내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10년 이상 과학을 공부했는데 도대체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이성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음이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글을 적었죠. 한 3시간 정도 글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내용의 3분의 2가 두뇌와 마음의 관계를 적었어요. 두뇌와 마음의 관계. 마음은 뭐냐? 두뇌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 마음이 신비롭게 보이지만 별거 아니다. 두뇌에서 생기는 화학적 반응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 게 유물론. 죽으면 없어져요. 마음이 신기lum이요. 우리 두뇌에서 생겨난 거니까 내가 죽으면 마음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난 내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입니다. 제가 그걸 중학교 3학년 때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느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유물론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물론을 가르쳐요. 우리 생물학 시간에 마음이라는 것은 대뇌 피질에서 생긴다. 이 생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유물론을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읽는 책 중에, 과학책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서관에서 3주 동안 읽은 그 책이 결국은 마음은 두뇌에서 생긴다는 유물론을 내 나름대로 정립하고 3시간 동안 적고 내가 철저한 유물론자로 바뀐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30살 때 저로 하여금 내게 영혼이 있다는 걸 단번에 믿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영혼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연구를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두뇌를 포함한 몸이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영혼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하고 막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 키보드가 망가지면 작업이 장애가 생기죠. 그 다음에 어디 CPU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깁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야, 봐.
키보드 요거 망가지니까 이런 장애가 생기잖아. 요 기능은 전부 요 키보드가 한 거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 없어. CPU 요거 망가지니까 자 봐, 기능에 장애가 생기지.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 없어. 100% 컴퓨터가 한 거야. 딱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이 없고 정말 오토매틱하게 컴퓨터가 다 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반면에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을 하더라도 키보드가 망가지면 장애 생깁니다. CPU가 망가지면 장애 생겨요. 그것 때문에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두뇌를 포함한 몸과 영혼이 힘을 합쳐서 합력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할 때 두뇌 어디가 손상을 생기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 가지고 야 봐, 두뇌 이 부분이 다 고기능한 거야, 영혼 없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는 두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요. 생물학, 심리학, 의학, 수많은 사람들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두뇌는 우리 자신이고 신비로워요. 아직 두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두뇌 어디가 손상을 입으면 어떤 장애가 생긴다. 그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은 몰라. 그 이상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우리 정신적인 활동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과학 자체는 중립이에요. 과학 자체는 영혼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학적 사실은 영혼이 있는 걸로도 설명이 되고 없는 걸로도 설명이 됩니다. 유물론으로도 설명이 되고 영혼이 있는 걸로도 설명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학자는 중립이 아닙니다. 과학자는 자기 어떤 가설을 가지고 논리로서 학설을 만듭니다. 학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교과서를 적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유물론자입니다. 왜?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경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두뇌만으로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심리학 개론을 적고 심리학을 가르치고 그 중에 요약돼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학은 유물론을 지지하는 걸로, 영혼이 없는 걸 지지하는 걸로 오해를 하게 만든,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 자체는 중립인데 과학자는 중립이 아니라서, 근데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유물론적인 논리를 대학교에서 그리고 요약돼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그것이 문화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짜 기독교,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유물론자로 보시면 돼요. 대다수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현 시대입니다. 현 시대.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 그 비유를 통해서 영혼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되는구나. 저는 그때 소망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유물론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물론의 종이 된 거죠. 내가 믿는 것이 종이 되잖아요. 저는 유물론이 난공불락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30살 때 영혼이 있다는 걸 믿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혼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되는구나. 그때 소망을 발견해요. 저는 그 전까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인류대학, 미국에서도 인류대학, 제 지도교수는 유명한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는 의사고 저는 시험 쳐서 떨어본 적도 없고 모든 것이 성승장구했지만 늘 마음속에 허무주의가 있었어요.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때 비로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절반의 세계를 모르고 살았네.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막 감격과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영의 세계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 생각. 근데 이 논리로는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고 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 만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내하고는 별개의 존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31살 되는 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발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한 100번에 가까운 크고 작은 기도를 다 응답하셨어요. 유물론자인 나를 믿게 만드시려고. 만약에 기도가 응답됐다가 안 됐다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를 믿게 만드시고 유물론자인 나를 믿게 만드시려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8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 확정 통보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쫙 날아오는데 그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묵상하는데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있다는 게 딱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영혼이 있고 내 안에 영혼이 있으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야.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막 그 감격과 기쁨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한국 가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막 그 기쁨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31살 된 해 10월 달입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제가 한국을 딱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믿게 만드시고 교수로 만들어줬는데 한국에 딱 도착해서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짓지? 근데 물론 주위에서 압력도 있었어요. 주위에서 압력도 있어요. 한국 살려면 그 정도는 지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죄를 짓는다. 막 이렇게 압력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서 죄가 너무 커. 안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죄를 짓고는 내가 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믿는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죄를 짓지? 근데 또 죄가 다가오면 또 죄를 짓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성경 말씀을 몰랐어요.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10개월 동안 하나님 주세요. 깐난하게 막 태어난 깐난하게. 생명은 있긴 있지만 아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백전백패. 그리고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개월 딱 지나가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싸워요. 한쪽에는 몸도 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또 한쪽은 아니야, 제 앉을 자신이 없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또 한 1년이 딱 지나니까 의심이 들어요.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있는 걸 믿어지는데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음이 싸우는. 한쪽은 믿어야 돼. 안 믿어져. 막.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해도 이 마음속에 10년 이상 이 과학적 사고방식,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다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성경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이 오랫동안 10년 이상 이렇게 철저하게 받은 교육이 자꾸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믿어야 돼, 안 믿어져, 계속 싸워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했어요. 간 기능 검사를 한 1개월이나 2개월 간격으로 하면 이 간 기능 수치가 점점 나빠져요. 나빠지다가 죽겠다 싶으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건 아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마음을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면 다시 신기하게 몸이 좋아져요. 몸이 간 기능 수치가 점점 좋아. 딱 정상이 되면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야, 너 그 전번에 나간 건 그거 잘 쉬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안 믿잖아. 네 지금 안 믿어지는데 믿나? 거짓말이다. 막 한쪽에도 그래. 그럼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자꾸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자꾸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야, 너 믿어야 돼. 안 믿어져.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마음이 막 혼란하면 또 이게 나빠지는 거예요. 간이 점점 나빠져요. 조금 나빠지면 정신이 안 차리지요. 이제 죽겠다 싶으면 딱 손을 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5번 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강팍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37살 때 간경화라는 판명을 들었어요. 그게 B형 간염이 활동성 간염, 그 다음에 간경화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많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경화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37살 나이도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제가 휴직기를 냈어요. 1년 쉬겠다고. 부산대학 1년 쉬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발 예수님이 좀 믿어지게 해서 이러다가 내가 죽음이 다가오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 정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니까. 근데 안 믿어지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해서 이제 매달렸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근데 그러다가 한 휴식기를 내고 한 3개월쯤 지났어요. 그날도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딱 깼는데 누워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성경 읽다가 그 은혜 받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죄를 짓고 몸이 아픈 거 쭉 생각하는데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야, 네가 성경 읽다가 제일 먼저 은혜 받은 게 예수님이 아니냐? 또 은혜 받은 부분이 예수님 죽는 장면 아니냐?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야, 네가 지난 4년 동안에 예수님 믿겠다 하면 몸이 낫고 또 의심하면 나빠진 거 5번이나 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내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방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날 이후로 의심이 안 들어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정말 영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그 전쟁이 끝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복직을 하고 지금은 제가 64세입니다. 벌써 한 30년 지났죠. 30년 지났는데 제가 그동안에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알려면 몇천 번 됩니다. 제가 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이 납작 엎드리는 건 진짜 잘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겁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 항상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많습니다. 또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보면은 또 은혜 받고 또 어느새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얻어맞고 그걸 반복한 거예요. 반복한 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 바다 건넌 다음에 저지른 죄악처럼 인간이 진짜 그렇게 어리석어요. 저는 저를 볼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지난 30년 세월 지나면서 지금은 3가지 사실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저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24시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진짜 죄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난 30살 때 영의 눈을 떴는데 30살 전에도 죄인이고 또 30살 이후 영의 눈 뜬 다음에 지금 또 여전히 죄인이고 얼마나 지난 30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강팍한지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진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동성애 강의하는 이런 저를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래서 지금이 너무너무 즐겁게 다니고 있고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는가 하면 저는 꿈은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진짜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죽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만들고 싶어요. 특히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 걔들도 역시 죽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아버지의 모습,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구나. 그걸 믿게 만들고 싶어요. 그걸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냐?
진짜 죽음이 오기 전까지 진짜 믿음을 갖자. 저는 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진짜 믿음을 주세요. 저는 항상 부족해요.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진짜 믿음을 주셔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동성애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동성애 사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너무 좋아요.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저는 이 사역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쁜 마음으로 지금 동성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동성애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 간증을 조금 체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 별거 아니다 생각하죠.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는 예전에는 보이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와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래서 넘겨주세요. 자, 보면은 이 우리의 몸과 뭐 동식물, 해와 달과 별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반면에 하나님, 천사, 영혼, 귀신, 마귀, 이건 영의 세계입니다. 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넘겨주세요. 자, 그럼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 마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향을 주고 마귀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게 다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고요. 물론 우리 영혼이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마귀로부터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직접 우리에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주위의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작품은, 인간이 만드는 이 문화는 하나님의 영향도 있고 마귀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어떤 거는 우리 믿음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작품이 있지만, 반면에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문화, 하나님, 사람이 만든 작품은 마귀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해야 된다. 나쁜 건 절대로 보고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딱 심어지고 나면 그게 자라가지고 우리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그 씨앗들을, 나쁜 것은 다 빨리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죠.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인간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목표를 발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그냥 무가치야.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기쁨과 평안, 당당한 희망, 든든함을 느끼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긴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제가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은 뭐냐? 이론과 실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물리 법칙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면 그거는 물리 법칙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실험에서 맞지 않으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그럴듯하면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믿음을 갖고 영의 눈을 뜬 다음에도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 마귀가 주는 그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근데 제가 의심이 한번 딱 들고 나면 얼마나 마귀의 말이 그럴듯한지, 제가
마귀하고 이렇게 말싸움하면 백전백패.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그럴듯함에 기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팩트, 사실에 기초해야 돼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맞나 마귀의 말이 맞나 우리가 앉아서 따지기 시작하면 마귀께 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옮기면 그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행동하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 땅을 다스리는구나 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좋아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부터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게 전 세계 현황입니다. 붉은색은 동성애 옹호하는 진영,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반면에 흰 색깔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하고요. 아시아는 반대하는 쪽에 속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중에 72개국이 불법이라고 가지고 처벌합니다. 그리고 8개는 뭐 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동성결혼 합법한 나라는 27개. 얼마 전에 대만이 합법화했죠. 대만을 포함해서 27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만 알고 있어요. 1990년 이후로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나라는 28개입니다. 서구 유럽이 자꾸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헌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28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가보다 반대하는 국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유엔은 동성애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유엔 회원국 중에 반대하는 국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 유엔은 동성애 지지하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전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그 중에 일부 뭐 인권 이사회라든지 조그만 소위원회에서 거기서 찬성하는 말이 좀 나오는데 그건 전체 뜻이 아닙니다. 그다음 넘겼어요. 한국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7, 80%. 근데 10대로 가면 10대, 20대로 가면 한 50% 이상이 지지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는 뭐냐? 동성애의 성적 걸림, 동성애의 성관계, 동성애의 성정체성.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뭐냐?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든지 실제로 하는 걸 동성애라 그럽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양성애는 동성애, 이성을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합쳐서 성적 지향. 요게 이제 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하고 조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킨제이 보고서를 말 듣는데, 킨제이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양성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적습니다. 넘겨주세요.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넘겨주세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밀하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애호자, 교도수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25%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최근 들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조사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해보니까 동성애자 1%, 양성애자까지 합쳐서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킨제이 결과가 과장이 되어 있죠. 그다음 넘겨주세요.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2003년도에 한국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 그다음에 2012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을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경험이 0.4, 응답 거절이 0.4, 응답 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전국에 비해서 2배 정도 동성애자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에이즈 걸리는 게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많이 걸리고 일반인들은 에이즈 거의 안 걸려요. 그 에이즈가 어디서 많이 걸리는가 하면 서울이 전국의 2배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전국에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동성애자가 0.2%, 남자는, 여자는 남자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평균하면, 남녀 평균하면 0.14%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 한 5분의 1 정도 될 것이다. 이건 추정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한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넘겨주세요.
자, 레위기를 보면 가정하다, 가정. 이 가정이라는 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이 진짜 싫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싫어하지만 동성이 진짜 싫다 그랬어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이 멸망을 합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로마서를 보면 이 동성이 영리라고, 영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났다 이렇게 됐고요.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는 세 가지 원리에 어긋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요. 두 번째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성은 결혼 안에서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이 세 가지 원리에 어긋났기 때문에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라 한다. 자,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성애 옹호자들의 최대 주장이 뭐냐? 동성애 타고났다는 거예요. 동성애 타고났다. 그러니까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여기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동성애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학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동성애자로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 유전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아기 못 낳죠.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죠.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서구 사람들이 세뇌가 됐느냐? 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 사람들은 논문을 써서 주장합니다. 과학 논문을 써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8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해요.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 유명한 잡지에 이 남성 동성애는 XQ28로 관련이 있다고 논문을 내면서 그 머릿말에다 뭐라 그랬느냐? 이 결과는 99% 이상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막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고 막. 그러니까 과학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유명한 잡지에 났죠. 99% 이상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죠. 언론들은 또 대서특필하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다음 넘겼어요. 자, 6년이 지나서 라이스가 이제 일반인과 동성애자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언스에다가 X28과 남성 동성애 관련 없다 발표했고요.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1993년도에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 456명, 11배를 해보니까 X28과 남성 동성애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관련 없다. 근데 왜 자기들이 옛날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왜 없다 그러는지 자세하게 자기들이 설명했습니다. 자기들 결과를 번복한 거예요. 그다음 넘겼어요. 자, 그다음에 드라반테라 사람이 2012년도에 23,000명을 조사하고 동성애 유전자 없다 그랬고요. 2018년 작년에 50만 명을 조사해가지고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확실한 거죠. 그다음 넘겼어요. 자, 동성애가 타고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 이게 좋은 방법인가 하면 일란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란 쌍둥이는 두 사람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엄마 뱃속에 자랍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 자라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동성애자가 되든지 똑같이 안 돼야 돼요. 일치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우리가 3번의 대규모 조사했는데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 일치율을 보입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래서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10%. 모든 것이 똑같은데, 영향이 똑같은데 10명 다 1명이 일치하고 9명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일란 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 자랍니다. 후천적인 영향도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도 같고 후천적인 영향도 같고 근데 10% 일치율이니까 이 10% 일치율 안에는 후천적인 영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하다. 이렇게 확신하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불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남녀가 성관계하죠. 인체 구조가 남자 여자가 성관계가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끼리는 성관계를 못해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끼리 어떻게 성관계하느냐? 남자의 경우에는 항문에다 합니다. 항문은 성기관이 아니에요. 배설기관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럽고 불결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많은 그 불결한 그 항문에다 성관계하기 때문에 수많은 보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항문 성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관략근이 약해져요. 관략근이라는 건 입구를 딱 막아가지고 대변이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거기도 성관계하니까 이 관략근이 약해져가지고 대변을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들은 성인용 기저귀를 하고 있어요. 기저귀. 자, 기저귀를 해도 대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조금 이상하시면 빨리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열 몇 번을 가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항문 위에 있는 게 직장입니다. 직장은 한 층의 세포막으로 되어서 조그만 충격을 주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성병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매독 환자의 21%가 동성애자입니다. 21%.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남성 동성애자 0.2%. 자, 0.2%의 남성 동성애자가 21% 매독에 걸리는 사람이 21%다. 그 말이 뭐예요? 일반인의 100배라는 거예요. 매독 걸릴 확률이. 그만큼 동성애자들은 성병에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에 누적 감염자를 보면 14,600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93%, 여자가 7%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남자지요. 그런데 남자들은 거의 검사 안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자 중에 에이즈 검사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많이 합니다. 산모해야 돼요. 산모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율랑 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느 정도 검사하는데 상당히 많이 하는데 7%밖에 안 되고 남자는 거의 안 하는데 93%. 그 다음에 매년 신규 감염자도 남자가 대부분이 93% 이상이 남자입니다. 대부분이 남자가 걸려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감염되느냐? 2006년 이후로 99.9%가 성관계입니다. 지금은 수혈이나 혈액제제로 전혀 감염이 안 돼요. 몇 년에 한 번씩 수직 감염, 엄마가 아이에게 감염시키게 몇 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 다음에 100% 성관계예요. 99.9%가 성관계. 자, 99.9%가 성관계인데 매년 남자가 93% 이상이 걸린다. 그 말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성관계해서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누적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2000년에 1,400명이 지금 15,000명, 한 11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또 10대 후반 신규 감염, 이건 신규 감염자입니다. 2000년까지는 거의 없다가 지금은 한 20배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20대 초반도 마찬가지 12배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30대가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20대가 많이 걸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1990년 이후로 신규 감염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전 세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걸리느냐? 10대, 20대 남자들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성애가 들어옴으로써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 10대, 20대 아이들, 남자들,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정말 동성애는 위험하다 해가지고 에이즈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10대, 20대가 최대의 피해자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 이상이 10대, 20대는 동성애를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성을 잘 모르고 2000년까지는 교과서에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이 그걸 삭제시켰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옛날에는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딱 삭제를 시키고 교과서에서도 동성애를 자꾸 좋다 그러고 인터넷, 문화, 온데 좋다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동성애 아무것도 모르고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느냐 보면은 문란합니다. 이 1997년도 통계를 보면 1000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 10%에서 16%. 그러니까 굉장히 많지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하고 합니다. 그날 만나서 그날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데 항문 성관계하면 잘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 하면 결국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질병관리본부 이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숨겨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성교를 합법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리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 홈페이지 아주 코너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불행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거하는 게 약 2.5년. 그리고 여자는 조금 길고 남자는 짧아요. 남자의 경우에는 일생 동안 열 몇 명, 평균적으로 열 몇 명하고 삽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죠. 1, 2년 살다가 헤어지고 1, 2년 살다가 그 열 몇 명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될 확률이 일반인의 2배, 자살률이 3배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수명도 짧아요. 일반인에 비해서 25년에서 30년이 짧고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빨리 죽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요즘 담배 보세요. 담배 보면 막 끔찍한 사진을 붙여가지고 폐암, 후두암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담배 피지 마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담배 피면은 안 피는 사람에 비해서 폐암, 후두암 걸릴 확률이 뭐 몇십 배가 된다 그러면 이 동성애 더 위험합니다. 에이즈 걸릴 확률 몇백 배, 몇 배. 일반인에 비해서. 일반인들은 에이즈 거의 안 걸립니다. 이 동성애하면 거의 걸려요. 그다음 넘겼어요. 자, 이제부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의 법적 의미가 뭐냐?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대화하는 거. 이게 이제 차별의 법적 의미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차별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나쁜 차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차별. 그리고 좋은 차별, 정당한 차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의한 합리적 비판. 이건 좋은 차별이에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사유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중립적 사유. 이거는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 예를 들어서 남녀, 장애, 인종, 이건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당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자들을 차별하면서 이건 정당하다 이렇게 말을 못하지요. 반면에 가치 의존적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흡연, 중독 이런 거는 좋은 차별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과 여성 차별, 흑인 차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 동성애 옹호자들은 이 동성애 차별을 흑인 차별, 여성 차별로 같게 넣으려고 그래요. 이거 같지 않지요. 여성과 흑인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이나 흑인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동성애 타고났다 그러고 동성애 차별이 마치 흑인 차별, 여성 차별과 같은 걸로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행위자와 행위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우리 행위자는 기본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반면에 행위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담배 자체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담배 피우면 폐암, 후두암 걸리는 높다. 이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을 해야 되지만 동성애 자체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리는 확률이 높다. 이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리고 행위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행위를 보장하는 것이 모든 행위를 보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동성애 행위까지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근데 이게 미혹입니다. 맨 처음에 동성애자들의 기본권도 보장받아야지. 그러면 당연하죠. 동성애자들 인간이니까.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 차별하면 안 되지. 그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법에는 뭐라고 했느냐? 동성애 차별금지가 들어가요. 동성애 행위에 대한 차별금지가 딱 들어갑니다. 이게 이 꼼수지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정당한 차별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났는지 한번 봅시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절하고 공공장소에서 표현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돼요.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 가르치고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듭니다. 초, 중, 고등학교 안에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공개 모집을 해도 못 막아요. 오히려 동성애 단체를 도와줘야 돼. 후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목사님이 죄라고 설교를 해서 1심에서 징역 1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도 공공장소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실형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 소방국장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책을 적어서 후배 부하 직원들한테 나눠줬다고 해임이 됐고, 그 다음에 상담사가 난 동성애 상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역시 해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영국의 입양기관이
동성애 커플에게 입양을 거절하자 폐쇄가 됐고, 그다음에 캐나다 대법원은 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구절이 적힌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이건 증오범죄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넘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도 인간이니까 그 사람들도 인권을 보장받아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사람들을 벌금형, 징역형,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이 동성애는 윤리적인 주제예요.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이건 개인의 자유잖아. 개인의 윤리가 아닌데. 근데 이걸 법을 딱 정해가지고 야, 오늘부터 동성애 정상이다, 동성애 정상에 생각 안 하면 처벌하겠다, 이건 독재입니다, 독재.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는 남녀, 장애, 인종 이렇게 선천적인 건 들어가지만 윤리적인 거, 동성애 넣지 말자, 이렇게.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되면 교회가 제일 큰 타격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가도 정상, 사회 가도 정상. 그러면 교회 오면 동성애 죄, 이러니까 청소년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야, 교회는 동성애 혐오 집단이다, 가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서구의 교회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더 떠나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별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성적 지향에 대해서 말했어요. 제가 동성에게 이제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동성애, 이성하고 하면 이성애, 이렇게 되는데 성별 정체성은 자기를 향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남자다 이렇게 하면 정상이죠. 근데 아이고 나는 여자다, 그럼 트랜스젠더입니다. 성자는 수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아니 나는 여자다 그러면 그건 트랜스젠더예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론 들 때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넘겨주세요. 자, 2014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는 자기가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을 갈 수 있다 이랬어요. 자, 그렇게 어떻게 됐겠어요? 남자 고등학생들이 난 여자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참 이거는 뭐 또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니까. 그다음 넘겼어요. 자, 그래서 이 차별금지라는 좋은 걸 이용해서 윤리도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겼어요. 자, 그러면 이 동성애 왜 이렇게 확산됐을까? 동성애는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몇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거는 불과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동성애가 확산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동성애자의 힘입니다. 지금 1993년도, 지금 26년 전에 미국의 한 개 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이 말이 뭐예요? 그 당시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원이 39명, 예산이 600만. 돈 있는 동성애자 돈을 내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야, 나는 미국이 동성애 합법화하기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가지고 결국 미국이라는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미국이 저절로 바뀐 게 아닙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불과 1%밖에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서 미국의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저절로 악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서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돈을 바치고 자기 일생을 바쳐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곡된 논문. 지금도 논문을 냅니다. 동성애 타고났다는 논문을 내고요. 그 논문을 또 언론들이 과대 선전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틀렸다는 것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일반인들은 동성애 타고났는갑다 하고 오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음란물의 확산. 이게 포르노의 확산. 저는 이 동성애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르노라고 봐요. 포르노. 왜 이게 포르노가 이렇게 확산시키는가 하면 사실 저는 동성애를 마치 암이라고 생각해요. 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깁니다. 평소에도. 근데 우리가 왜 암에 안 걸리느냐?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탁 잡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암에 안 걸리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동성애 합법화 시켜주셔야 할 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그건 안 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지만 합법화는 안 돼. 그럼 절대 합법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합법화 되느냐? 이 포르노, 음란물이 어릴 때부터 10대, 20대 계속 포르노 보던 사람들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그 사회 중추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과학자도 되고 교수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그 사회 중추인물이 다 됐는데 여전히 음란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나쁜 줄 몰라요. 왜? 자기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합법화 시켜줬어야 할 때
자기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걸 반대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 그래서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암을 막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노는 이 동성애 합법화 길을 닦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서 그 다음에 합법화로 이루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종교의 약화.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는 거예요. 이 동성애는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뭐냐? 국가인권입니다. 이 국가인권이 2001년도에 생겼어요. 2001년도에 생길 때 국가인권의 법안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처벌 조항은 없지만 2001년부터 이 국가인권에는 합법적으로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어요. 2003년도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 권고를 했고요. 2004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애는 삭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동성애 사이트는 성인 인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 유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에는 동성애 만화, 동성애 소설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 동성애 만화하고 소설을 보고 그러니까 동성애 그걸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 옹호 청소년용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상영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말라 지필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인권교육을 시켰어요. 동성애 옹호교육을 시켰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걸 교사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바꿨지요. 교사 바꿨지요. 그 다음에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렸죠. 그러니까 지금 60%, 50%, 60%가 동성애 지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우리 10대, 20대의 대다수는 동성애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불과 20년 사이에 50% 이상이 지지하게 만든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거예요. 그걸 국민의 세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몇 번, 한 7번 정도 했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헌법까지 바꾸려고 했어요. 2017년도에는 아예 헌법을 바꿔가지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했고요. 올해는 제3의 성도 인정할 수 있다. 동성결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국가인권위가 동성애자들의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겠다. 그럼 우리가 왜 막겠습니까? 동성애자들도 억울한 차별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도록 국민들을 세뇌시켜야 된다. 다음 세대를 세뇌시켜야 된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장을 빨리 빼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또 젠더 평등, 성평등이 문제입니다. 지금 온데 지금 성평등 하는데 성평등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원래 성평등은 젠더 평등인데 젠더는 원래 의미는 뭐냐? 남녀의 사회적 역할, 심리적 특성 요걸 뜻했는데 최근에는 학자들이 자꾸 젠더라는 게 유동성을 갖는다. 대표적인 사람이 주디스 버틀러예요. 주디스 버틀러는 여성 동성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젠더 이혼론의 해체가 여성의 자유를 신약시킨다. 이 젠더 이혼론이라는 건 뭐냐면 젠더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두 종류만 있다. 그게 젠더 이혼론이. 이 젠더 이혼론을 없애야지 여성의 자유가 신장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자들이 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수십 가지의 성정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몇 가지 제가 소개하겠어요.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을 자기와 반대로 생물학적과 반대로 자기를 생각한다. 넌젠더는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여기 넌젠더입니다. 뉴트로이스는 중성. 그 다음에 젠더 프루이드. 프루이드라는 게 유체입니다. 유체. 이건 변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엔 남자가 됐다가 저녁 때는 여자가 됐다가 오늘은 남자가 됐다가 내일은 여자가. 요 젠더 프루이드. 데미젠더는 뭐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 바이젠더는 남자의 동시에 여자. 이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 수십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양성평등 그러면 남녀평등이고요. 성평등하면 젠더평등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수십 가지 성정체성의 평등을 뜻합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성평등을 받아들인 서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의 뉴욕시가 31개의 성을 공포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십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25만 달러 벌금. 이 말이 뭐예요? 제가 남자인데 나를 여자라고 불러주세요. 나를 여자라고 불러주세요. 계속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를 자꾸 남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25만 달러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일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넘겼어요. 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기 성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평등 결국 동성애 합법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난 여자다 그러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내가 여자인데 남자 좋아해야죠. 내가 여자니까. 결국 성평등은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남자가 여자 전용 공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마트 같은데 여자 화장실인데 남자가 쑥 들어오면 놀래면 안 됩니다. 놀래면 안 되고 그때는 저 사람 트랜스젠더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여야지. 놀래면 그 혐오주의자. 트랜스젠더 혐오하면 안 되죠.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남자인데 이 여자 격투기 스포츠 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는 뼈하고 근육이 다릅니다. 남자가 여자 격투기 들어가지고 때려가지고 여기가 다 파손되고 실신하고 그 여자들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이거는 성평등은 여자들이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 서구의 여성단체, 우리나라 여성단체 전부 성평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을 좀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절대 여성들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결론 부분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첫 번째는 믿음. 저쪽이 아무리 영화를 만들고 떠들어도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께 맞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면 집니다. 그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저쪽은 음란이 무기예요. 퀴어 축제 같은 데 가보세요. 거의 옷을 다 벗잖아요. 부스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음란한 거 팔고 그래요. 저쪽은 음란이 무기지만 우리는 거룩이 무기. 근데 음란하고 거룩이 딱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반드시 거룩이 이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 뭐예요? 소돔성에 몇만 명의 음란한 사람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한 명은 음란한 사람 1000명을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은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만 확실하게 지키면 우리가 반드시 이겨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음란한 게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스마트폰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로 가도록 얼마나 많은데 함정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거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적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24시간 철저하게 거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인 지도자, 부모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영화를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혹시 볼 때는 15세까지만 15세. 그 이상 안 봅니다. 그 이상한 음란한 동영상이 제 머릿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으면 제가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다 보고 있는데 야, 너 봤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안 봐야 됩니다. 우리 철저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지 따라올 똥말똥하는 시대입니다. 이 음란한 시대에 우리 10대, 20대 아이들이 이 음란물, 이 악한 것을 안 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 본을 보이면서 오라 해야지 따라올 똥말똥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 앞장선 리더들이 먼저 헌신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이 시대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희생해야 돼요. 리더들은. 제가 이 동성애 사역에 뛰어든 지가 한 7년 됐어요. 7년 됐는데 제가 그동안에 한 7년 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실무 책임자를 맡아가지고 그때 7년 전에, 불과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 한 개의 단체가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은 수백 개가 생겼어요. 수백 개. 매년 몇십 개씩 생깁니다.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이 동성애 반대하는 활동이 부흥이 돼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어떤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해서 앞장서게 되면 하여튼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내려고 그래요. 돈도 제일 많이 내고 모든 거를 앞장서서 모든 걸 희생하려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뒤에 따라옵니다.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내야지 그 다음 사람이 돈을 또 내고 그 단체가 다 자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장선 사람은 자기 거기서부터 뭘 가져가려고 생각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바쳐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2살부터 아팠어요. 우리나라 31살 때 교수가 됐지만 32살부터 아파가지고 37살 때 간경화 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0년도 지금부터 9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와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온몸이 다 퍼졌구나. 나는 죽을 때가 됐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간암 초기라서 시술을 하고 왼쪽 꼬마는 떼냈습니다. 떼내고 나니까 또 악성은 아니라 그래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CT하고 MRI를 한 3, 4개월마다 계속 찍고 간암이 재발할까봐. 그래서 제가 일단 약한 몸으로 열심히 지금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0살까지 허무주의에 살았어요. 30살까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근데 30살 때 영의 눈을 뜬 거예요. 뭐 그때부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참 신기한 건 뭐냐면 30살까지는 제 겉모습은 승승장구했는데 늘 마음속에 허무했습니다. 반면에 30살 이후에는 수많은 사건을 거쳤어요.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은 많이 겪었지만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주치의가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사람은 계속 몸이 악화가 되잖아요. 만성활동성 간염, 간경화, 간암 계속 나빠지는데 보통은 우울증에 빠진대요. 근데 나는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항상 기쁘고 즐거우니까 신기하다 그래요. 연구 대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나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뭐 조금 어려운 건 별거 아니에요. 죽어서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이 센 게 강력한 게 뭐냐?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건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30살까지 얼마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겠어요. 철학책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아무데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음으로써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말로 한 게 논리가 아니라. 저는 이 가장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기독교다. 왜? 사람은 다 그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욕망, 뭐 성적인 욕망이 있지만 가장 깊숙이 있는 그 욕망이 뭐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 그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근원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건 기독교다. 왜? 진짜로 기독교를 만나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걸 붙잡았기 때문에 가장 정말 자기가 근원적으로 찾던 그 해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진짜 기독교인이 되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요. 가짜 기독교, 어설픈 기독교는 세상에 집니다. 동성애는 기독교는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돼. 그런데 지금 동성애 공격을 당해가지고 기독교 막 휘청거리니까 이건 가짜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건 우리 자신이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붙잡고 나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나면 이 땅에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진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음란으로 공격하면서 우리를 가짜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유일한 힘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쾌락, 음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동성애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진짜가 돼야 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진짜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진짜로 만들어요. 진짜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놔야지 세상의 어떤 공격도 이기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고담 넘겼어요. 자, 우리 용감해야 됩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숫자가 작아요. 기독교인이 한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 작은 숫자가 작은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앞장서는 사람, 이 기독교계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대학교에 동성애자 많지 않습니다. 한 20명 되는데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무슨 뭐 세미나를 하겠다, 뭐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성을 하겠다 하면 이 20명밖에 안 되는 이 동성애자들이 게시판에다가 대잡을 붙여요. 막 혐오주의자, 호모포비아, 막 그러면 또 총학생회가 뭐 노동자 연대가 막 옆에 갖다 붙입니다. 대잡을. 그때가 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쪽이 대잡을 딱 붙이면 나도 대잡을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야. 저쪽이 내를 공격하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와 에이즈는 관련성이 있고 10대, 20대가 지금 가장 큰 피해자다. 뭐 수많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저쪽이 공격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갖다 붙이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저쪽에서 다 갖다 붙이니까 내가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또 저쪽에서 또 공격합니다. 뭐 호모포비아가 차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또 딱 설명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기는 10장 갖다 붙이면 난 50장 갖다 붙입니다. 부산대학 다 갖다 붙여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또 학생들이 읽어봅니다. 평소에 갖다 붙이면 안 돼. 막 이러면 학생들이 신기하다고 막 쳐다보면서 읽어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용감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문제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리더가 본을 보여야 돼요. 리더가 용감한 본을 보일 때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싸우다가 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불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리더는 싸우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서 죽으면 더 좋아. 왜냐면 더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신이 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재미있어. 지금 신이 나고. 용감해. 고담 남겼어요. 그런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싸우다가 우리가 논리에서 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확실하게 실력을 갖추고 교양 있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감한데 좀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괜히 점수를 깎아 먹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양 있는 표현을 써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동성애 골수분자들은 안 바뀝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목표라는 건 뭐냐? 중간에 있는 사람. 중간에 동성애자가 맞나 기독교인이 맞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편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합리적으로 교양 있게 하고 우리가 얻어맞아야 돼. 피해자. 이 시대는 피해자가 왕이에요. 피해자가. 우리가 얻어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막 공격하면 너무 좋아. 내가 슬픈 표정을 지어서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난 얻어맞는다. 자, 그래도 동성애 너무 심하다. 그런 말을 나오게 해야 돼. 동성애 너무 심하다. 저 사람이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말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싸움을 이기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고 교양 있게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 넘겼어요. 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는 이걸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야. 결국 미국도 무너졌고 유럽도 무너졌는데 한국은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결국 무너질 거다. 결국 무너질 거다 하면 그 말도 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무너지다니요.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난 그 말 들으면 막 마음이 아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가기도 전에 이 싸움 결국 져. 결국 진다면 집니다. 우리가 싸움에 나갈 때는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싸워야지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 넘겼어요. 자, 왜 이깁니까?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도 동성애 반대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바뀐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동성애를 반대해요. 우리가 막 이렇게 반대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야 잘한다. 기름병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박수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신이 나요. 하나님이 내를 막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나는 그래 신이 나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속삭여요. 야 해도 소용없다. 결국 무너질 거야. 마귀 소리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우리 게 아닙니다. 마귀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마귀 소리가 딱 그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 행동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7년도 헌법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헌법을 거의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개헌특위에서 거의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때 저하고 한동대에 있는 교수님하고 둘이서 국회 앞에 텐트 치고 그때 일부러 제가 좀 수염등 좀 기르고 해가지고 결국 막았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하고 자문위원 50명하고 국회의원 30명이 합의를 해가지고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2명의 교수가 국회 앞에 텐트 친다고 해서 그거 막아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회의원 30명하고 자문위원 50명이 이미 합의를 했는데 6월 달에 우리가 텐트 친다고 되겠어요?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홀로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느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감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우리의 지장이 진리입니다. 저쪽이 아무리 영화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학문에다 성관계하는 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동성애자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 비해서 한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들 돈도 많아요. 각계각층이 있어요. 법조인, 국회의원, 모든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만 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동성애자의 50배는 된다니까. 50배는 적어도 50배 되는 사람하고 돈이 있는데 왜 우리가 집니까? 질 수가 없지요. 근데 자꾸 이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네, 그다음 넘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한국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무너졌지요. 남미도 무너졌지요.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동성애 지지하는 국가 그 동성애자들은 한국을 집중 공격. 한국만 무너지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 데도 막을 데가 없다. 얼마나 한국을 공격하겠습니까?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아까 말했던 대로 한국은 불과 7년 전에 한 개의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수백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막강한 힘을.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을 이번 국회 회기 동안 한 번도 발의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전번에는 한 3번인가 했어요. 이번 얘기는 아무도 안 했어요. 왜? 아무도 할 수가 없지. 차별금지법 냈다가는 자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강력한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만은 무너지지 않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국가가 된. 얼마 전에 그 영국에 있는 변호사님이 한국 와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왜냐하면 영국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동성애 합법화됐죠. 기독교가 약화됐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기들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 한국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한국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리버리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어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이게 이제 그림인데 바다에서 해일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이게 지금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저 앞에 있는 저 물보라가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속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 죽었습니다. 몇 초 안에.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동성애 쓰나미가 이게 남은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앞에까지 왔어요. 우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살아남아야 돼요.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첫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만큼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알려야 됩니다. 10대, 20대 몰라서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10대, 20대 50% 이상이 지지한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자정 중에 2사람 중에 1명이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의 딸, 그 사람들도 세뇌를 받으니까, 중고등학교도 세뇌를 받으니까, 지금은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동성애 옹호하니까 잘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력하게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정부하고 국회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주위에 알려야 돼요. 문자, 카톡이나 그 다음에 강사도 초청하고 자료도 소책자 해가지고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원봉사도 하고 집회도 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한 5년 안에 판가름 납니다. 5년 안에 서구처럼 합법화가 되든지 5년 안에 우리가 완벽한 승리로 이루든지 전 세계에서 유례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가 강의는 다 끝났고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2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진짜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진짜가 되고 싶어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땅의 음란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조국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